오늘 말씀의 제목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땅과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는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됐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감내해 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부활에 관하여 나누잖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생과는 달라요. 소생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또 죽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소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병아리 소생을 참 많이 해봤는데, 병아리 학교 앞에 얼마예요? 500원이죠. 병아리나 이런 것들 사면 키우면 죽기도 하지만 잘 크면 좁쌀 같은 거 사서 물에 불려서 주면 잘 먹고 잘 큽니다. 날개에서 흰 날개가 나오면 병아리가 이제 막 날아다니는 좀 큰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샤시가 없을 때 베란다에서 병아리들을 키울 때 이 병아리들이 좀 크면 베란다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꼭 삼계탕을 해드시더라고요. 그 병아리 잡아. 강낭콩을 앞에 심으면 콩밥을 드시고, 그래서 경비 아저씨는 저한테 어렸을 때는 뭐든지 다 드시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아무튼 그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고 그리고 막 죽어갈 때 옛부터 전해오는 그 병아리 살리는 방법은 엉덩이에 바람을 넣는다, 이러면 병아리가 산다고 들었어요. 병아리 소생술이라고 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막 삐약삐약거리는 그 병아리 엉덩이에 바람을 훅 불어넣으면 병아리가 삐약 막 그럽니다. 잠깐 살아났다가 금방 또 죽어요. 잘된 정확한 방법이 아니죠. 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성경에 소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주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소생했던 사람들 하나도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고, 또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도 죽지만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주님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기 100년 후에 함께 남아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심판이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을 토해내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로 심판하는가? 행위로 심판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온전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다 불못으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둘째 사망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두 번째 사망에 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나의 생명으로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생명책에 누락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모든 권세 그리고 사망의 모든 결박들을 그의 죽으심으로 다 끊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주님의 대속으로 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습니까? 왜 죄의 문제로부터 완벽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비결이고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잘 보이고 고상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죽었다가 직접 살아나신 모습을 모든 제자들이 보고 500여 형제들이 보고 베드로와 요한도 보고 여인들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도 잘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봤는데 무덤이 돌에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 무덤이 봉인되어 있는데 무덤이 굴러가 있으니까 급하게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이 굴러가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달려왔고 그것보다 더 빨리 요한이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세마포는 곱게 개어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싼 그 두건도 옆에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이라는 1차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까먹을까 봐 다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34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도 마음이 슬퍼했고 좌절했고 눈물을 흘렸어요. 안에 슬쩍 들여다보니까 정말 무덤은 비어 있는데 천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계세요. 마리아야.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안 그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라보니, 주여. 맞나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으로 문을 뚫고 쑥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강은 에이레네예요. 너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주님 살아나셨군요. 주님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네요. 근데 거기뿐이에요. 기뻐만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남이 첫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직접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도마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의심 많은 믿음을 대변하여 지금 도마가 대신 우리와 같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일 후에, 정확히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그 자리에 모였을 때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도마야, 너 손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는 즉시 예수님을 고백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들었을 때는, 부활에 관하여 들었을 때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져도 우리에게 아직 능력으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두 번째 봐도 움직이지 못해요. 주님을 듣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계셨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12명의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구 스승을 열심히 따랐지만 그 사람 죽고 끝났어요. 어떻게 그 사람, 그 중에 한두 명은 반드시 배신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이 더 소중해. 그러나 주님이 정말 살아나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모여 있었고 2번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기뻐만 했어요. 그들은 다시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자신의 삶을 찾으러 또 돌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주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로 또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곳에 가셔서 아주 어두운 새벽에 물고기가 잘 잡히잖아요. 본인들은 어부였고 이제 본인들의 일을 하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그 일도 계획하셨어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 상황을 주님께서 똑같이 만드세요. 주님이 외칩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주님이 계신 곳 해변과 배 사이의 거리는 200규빗이에요. 90m입니다. 가까워요.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아직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물을 다시 내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었어요. 다시 내려보니까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끌어당겼을 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감동해서 모나미 153이 나온 거잖아요. 모나미 153 볼펜에 만들어서 이제 그 창업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신다라고 해서 모나미 153에 거기 153을 물고기 153마리로 기록을 했다. 0.7mm죠.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애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한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봅니다. 주이시다! 예수님이시다! 2번이나 봤는데 왜 놀라죠?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겉옷을 즉시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숯불을 펴요. 숯불을 핍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요. 그리고 빵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는 뭐예요? 숯불고기잖아요. 프라이팬 말고 숯불에 구운 고기. 그래서 그 맛있는 고기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누구도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이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숯불은 대제사장의 집에 펴있던 그 숯 단어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그때 그 회복을 베드로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너 사랑하니? 우리가 주님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만 우리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건 하시지 않든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강력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주의 영광, 주의 임재하심을 구해 보십시오. 시간이 갈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구할 때, 예배할 때에 주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강력한 임재 아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로잡히고 붙들린 바 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또다시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고서야 이제 부탁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라면 이 말씀 오늘 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덥석덥석 다 믿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저 끝에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크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 중에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 15번째 장에 15장에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5절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도 보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도 봤고요. 500여 형제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고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오늘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12 제자에게, 게바에게,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주님이 사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겉으로만, 겉모습으로만 번드르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전도도 저의 멋을 위해서 했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덥석덥석 믿고 눈물 흘리면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구나, 나에게도 전도의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거부하기라도 하면 너에게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라. 믿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잘해서 얻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히 사시는데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 될 때, 그 주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삶이 두서없이 헷갈리고 정돈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돈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장 52절에 언제 그런 일들이, 언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바다와 모든 자연들은 죽은 사람들을 다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팔 소리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변화되시기 위하여 우리 준비된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숯,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우셨잖아요. 그래서 숯과 냉동 고등어 그리고 빵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우리 뒤에서 우리 안내팀에서 두 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피지 마시고 어디선가 구워서 드시면서 주님의 부활, 회복해 하심을 여러분 삶으로 가져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다는,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을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영광을 구름으로 임하시고 연기로 임하시는 그 영적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만날 때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